창세기 강해 31강 심판 속에서 은혜로 받는 구원. 오늘은 노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온 세상이 멸망하는 중에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노아에 대하여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상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많은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심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와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라든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구원받는 이야기라든지,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 등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심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구원받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보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며, 죄는 심판하지만 죄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지를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심판하는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심판 자체보다도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분명히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노아 당시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멸망을 당한 사람들보다 착했다든지 진실했다든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죄가 적어지고 선을 많이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선을 비교해서 죄가 많으면 지옥에 가고 선이 많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뒤 6장 8절에 그러나 라는 말씀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당시에 음란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과 달리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노아도 죄로 인해 멸망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써 멸망과 저주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착했거나 진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은혜는 잘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 구걸을 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거지가 구걸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진실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은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거나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둘째 아들에게 줄 것은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다고 해도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버림을 받아야 할 아들인데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주었던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였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충성했지만 은혜를 입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이었기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명을 어김없이 잘 지켰다고 하는 아들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달은 아들이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보다 맏아들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인간임을 깨닫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선해지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 잘 살았다면 은혜를 입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노아는 다른 사람보다 더 추하고 악했기 때문에 은혜 입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맏아들보다 추하고 더러웠고 아버지 앞에서 면목이 없는 아들이었기에 은혜 입기에 합당했습니다. 반대로 맏아들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라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는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롯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은 더럽고 추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잘한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추하고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아라고 제외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아도 악했습니다. 노아도 추했습니다. 노아도 더러웠습니다. 노아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똑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를 범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자기 노력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애썼고 죄도 조금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자기 노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은혜보다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력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2강) 노아는 의인이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하여 놀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세에 완전했다고 했으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도 허물 많은 인간인데 어떻게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도 노아와 같이 되기 위하여 완전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죄도 짓지 않고 선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도 그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만일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계명을 어김없이 지켜서 깨끗하게 사는 자라야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완전한 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은 분명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으며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노아는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하신 것은 그가 성경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서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노아나 요셉 같은 사람들은 흠이 없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그들과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허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거지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추하고 더럽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은혜로 의인된 이야기와 롯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시에 멸망을 당한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추하고 더러웠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선했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했지만 노아는 자기 자신이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자기 노력으로나 수고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추하고 더럽고 가증한 세리나 죄인들이 나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짐은 얼마나 헛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습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진실보다 불의를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저는 이제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려놓습니다. 저에 대하여 포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저를 인도하사 세상으로 가는 길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저를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선이 없는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이 일하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지려고 하면 며칠 동안은 의로운 것 같이 보이다가 다시 죄를 짓게 되어 그 의가 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면 영원한 의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의로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씻으면 얼마 못 가서 다시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면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허물투성이이기 때문에 완벽이 깨어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온전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참으로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없고 완전하고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고통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면 우리 마음에서 죄를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거룩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십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 베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죄인입니까? 악하고 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3강) 심판을 막아주는 역청.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난 뒤에 그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청은 방주의 나무 틈 사이로 물이 새어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가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차마 강물에 던질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뒤 모세를 그 갈상자에 넣어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역청을 칠한 이유는 갈대 상자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오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뒤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역청이 하나님의 심판인 물로부터 방주 안의 사람들을 격리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린 피는 죄로 말미암는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격리시켜 줍니다. 세상이 다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역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종교인들과 달리 간음한 여자나 사마리아 여자,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자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자주 만나셨던 것은 그들의 죄에 같이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그들과 가까이 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참여하거나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죄악과 분리된 분명한 담이 있어서 예수님의 몸은 죄인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고 있었지만 죄의 유혹이 예수님의 마음에 침범해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 같은 종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의 담, 다시 말하면 마음의 역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죄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죄인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죄인들과 함께 먹지 말아야 했으며 죄인들과 함께 앉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악에 빠진 사람들과 떨어져서 자신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그들 마음 중심은 이미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악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에 죄악이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잘 만들었을지라도 역청을 칠하지 않았다면 나무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와서 방주 안에 물이 가득 차 결국 방주가 침몰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서 죄악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마음 틈 사이로 언제 흘러들어 왔는지 모르게 죄악이 들어와서 마음이 죄에 빠져 더럽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틈에 사셨지만 죄악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죄악을 가로막는 분명한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가까이 접하셨지만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었듯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미칠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의 비가 40일 동안 내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만물이 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지만 방주의 안팎에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역청이 칠해져 있어서 물을 막아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온 세상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보혈이 심판을 막아주어서 심판이 결코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심판에서 우리를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밖이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있으면 추위가 우리를 춥게 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코트를 입고 있으면 코트가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것처럼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부분에 칠한 역청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능히 막아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함을 확인하십니다. 안쪽에 칠한 역청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혹시 물이 새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칠해진 것입니다. 밖에 칠한 역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아시게 했고, 안에 칠한 역청은 노아의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는 안전하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도 보시고 우리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 눈같이 씻어졌다,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내 심판은 끝났구나, 내 죄가 심판을 받은 표로 피가 흘려졌구나, 나는 이제 온전하고 깨끗하게 됐구나, 거룩하게 됐구나 하고 믿음으로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와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있습니까? 그 보혈이 여러분이 받을 모든 심판을 끝냈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으며 다시는 심판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담이 됐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을 받게 하셨고 우리를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에서 온전히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죄 때문에 두려워하며 심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다시는 심판이 우리에게 미칠 수 없도록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4강) 죄사함의 확실한 영수증. 역청은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건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고,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서 사망을 당해야만 우리 죄가 씻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흘려지면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피가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성경 여러 곳에 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죄의 대가로 생명을 버리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 피가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를 씻은 확실한 영수증이 되기에 그 보혈을 바라봄으로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었을지라도 그 사실이 믿음으로 마음에 임해야 마음이 죄와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죄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과 소의 피가 흘려졌을 때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가 사해진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보혈이 십자가를 타고 내려와 십자가를 적셨듯이 우리 마음에도 그 보혈이 뿌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면 마음에 죄가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멸하는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심판을 행하실 때 천사에게 문의 설주나 임방에 피가 발려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넘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칠해진 집에는 심판이 넘어가서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애굽에 심판이 임할 때 천사가 먼저 어느 집의 대문을 살펴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칠해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건너가고 피가 없는 집은 심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문에 피가 칠해져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는 이미 씻어진 죄가 될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를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바깥에 칠한 역청을 보고 우리 죄가 씻어졌다고, 우리 죄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칠해진 역청을 보고 역청이 칠해졌으니 물이 스며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흘러서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구나. 내 죄를 씻었구나.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눈처럼 희게 씻은 증거구나. 라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그 피가 자기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 깨끗해집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늘 울면서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씻어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목사님과 상담도 했지만 마음의 죄는 여전히 저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대신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보혈은 저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은 후 하나님은 이제 제 속에서 죄를 찾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악을 범했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는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죄는 씻고 어떤 죄는 남겨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석구석마다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 죄를 씻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려 마음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혼미한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놓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놓았으니 이제 방종하는 삶을 살아도 좋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막 지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심판을 끝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음을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아무 불편 없이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35강)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악을 행하다가도 양심을 따라 종종 선을 행하였고 어떻게 하면 선을 잘 행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연구한 결과 도덕이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도덕과 종교를 따라 행할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선하게 되어가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덕 같은 것들이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추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노아 당시의 인간들은 악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선을 추구했고 또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선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결코 선한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려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놀라운 비밀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인간이 추하고 더러웠지만 온전히 멸하려고 하시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노아 홍수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충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화가 나서 그냥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이 심판을 피할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속히 그 성에서 나가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과 가족들이 지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곳에 온전히 피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과 그 가족들이 온전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히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여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돈 후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창에 붉은 줄을 달아내린 기생 라합의 집, 구원이 약속된 그 장소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여리고성의 심판을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이 약속된 집에 들어가 심판을 피할 준비가 충분히 된 후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였지만 라합과 가족은 약속대로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나 여리고 성의 심판과 같이 노아 홍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악해진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심판해야 하셨지만 심판을 보류해 두셨습니다.
홍수가 내릴지라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피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여리고 성과 노아 때의 심판은 마지막 때의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죄악된 인생들에게 임할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심판 때에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모든 준비를 온전히 갖추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성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과 에이즈 등의 질병과 무질서한 삶, 특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심판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경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때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 양식을 예비하라 하셨듯이 우리에게 장차올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을 착한 일을 해라, 악을 버리라는 도덕적인 글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야 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36강)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도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죄에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 특히 구약의 성막이나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등의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죄가 씻어져서 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성경에 많은 것을 알지라도 그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되 잣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잣나무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홍수전에 잣나무가 찍히고 넘어져서 그 잣나무가 방주를 이루었을 때 노아와 그 가족뿐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잣나무로 말미암아 방주가 완성된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방주에 들어가면 됩니다. 만일 방주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수고를 통해서 방주를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일한 것이 없이 수고한 것이 없이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방주를 만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의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방주는 노아가 만들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온전히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습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을지라도 방주를 만드는데 못 하나 만지지 않고 연장 하나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방주는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되려고 하는 즈음에 다시 방주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방주는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소나 양 등 정한 짐승뿐만 아니라 뱀이나 돼지 등 부정한 짐승일지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이루어 놓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한마디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지만 특히 죄인들에게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구원을 만들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수고하거나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남보다 착하게 살고 고아를 도와주고 불쌍한 과부나 이웃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심판과 죄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을 듣기는 하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거나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 방주가 완성된 뒤에 누구든지 그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아무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구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위해 할 일이 없도록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다시 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고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산에서 푸르게 자라던 잣나무가 찍힘을 당하고 쓰러져서 방주의 한 부분이 되어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물을 막아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피하는 벽이 되었기에 이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넘어 우리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지만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은 구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든지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하거나 괴로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충분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형벌을 끝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37강)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구원.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신앙의 모양과 형태가 다릅니다. 물론 성격과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표적이나 병이 나은 것이나 눈물을 많이 흘린 것 따위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닌가, 방언을 하고 눈물이 흐르고 지은 죄가 다 기억나는 것을 보니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닌가라고 나름대로의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스스로 볼 때에는 새로운 것이고 또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기에 귀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만 마디의 방언을 했을지라도, 많이 구제했거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따라 우리 죄가 어떻게 씻어져서 의로워졌으며 어떻게 거룩함을 입는지 모른다면 모든 표적과 체험과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약속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구원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진다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믿음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11조를 내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믿으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겠지, 천국 가겠지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죄가 끝나고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에 의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홍수에서 멸망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는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어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말씀들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에게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에 해당되는 복을 얻고 약속에 명시되어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단산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이스라엘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일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그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처럼 우리 죄를 안개에 사라짐처럼 도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변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사람은 깨끗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약속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귀한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가 왕이 될 것 같은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하신 약속을 여러분에게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에 있는 약속들은 당신이 하신 것이기에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경을 펴서 한 절 한 절 읽어내려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38강) 멸망을 당하는 이유.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오래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장차 다가올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특히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구원을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에는 정하든 부정하든 모든 짐승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착한 자나 더러운 자나 깨끗한 자나 부정한 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는 인간에게 선을 요구합니다. 종교는 선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선이나 도덕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나 선을 필요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인간의 행위나 선이 필요했다면 마땅히 구원의 조건에 인간의 선이나 행위를 포함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이나 행위가 인간에게는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의나 선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행하심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신 동안 행하신 선이나 의는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외에 다른 어떤 별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구의 인간들보다 더 많은 악과 처참한 죄를 저질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별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말고 더 많은 인류가 산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인간이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나 예수님의 보혈이나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의로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의 부족함을 채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고 선을 적게 행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귀한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인간의 선이나 의나 노력을 전혀 필요로 하시지 않았기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자라 해도 그 선은 자신을 구원하기에 무익합니다. 또 아무리 악한 자라 해도 그 악이 자신을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저주는 우리가 받았어야 할 저주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자기 죄를 위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좀 더 선을 행하면 구원을 이룰 줄 알기에 오히려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구원받기 더 쉽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선한 자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믿지 예수님의 선이나 의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악한 자보다 구원의 은혜에서 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세리나 창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악을 행했고 죄악이 많아 자신의 노력으로나 행위로는 선을 이루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선이나 의에 빠져서 자신이 진실해지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남보다 착하게 살아온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 속에 빠져서 주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야 자기 의가 부족했음을 비로소 깨닫겠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추하거나 더럽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 놓은 구원의 방주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저질렀거나 죄악이 많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잘한 것, 여러분의 의를 보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보태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의 구원은 완전하다. 주의 죽음이 나를 온전케 했다. 나를 거룩하게 했다. 나를 의롭게 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은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자라도 의로운 것이 전혀 없는 자라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귀한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39강 방주 안에 참된 안식. 사탄은 우리 생각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래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신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죄 속에 매여 사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준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일단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우리가 어떤 죄의 짐을 지고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아직 참된 안식을 갖지 못한 채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초조해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참된 안식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입니다. 방주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8 식구뿐만이 아닙니다. 토끼나 호랑이나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짐승들이 방주 밖에 있었을 때에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또 토끼는 호랑이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가야 했고 두려워해야 했지만 방주 안에는 그들이 먹을 것과 잘 곳을 비롯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토끼가 옆에서 호랑이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방주의 간들을 막아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을 수 없도록 갖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에 사슴이나 토끼 같은 짐승들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사자 몇 마리와 호랑이 몇 마리만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동물들, 연약한 짐승이나 강한 짐승이 다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방주 안에서 홍수를 피했다는 증거로 연약한 짐승이라도 방주 안에 있는 동안은 절대적으로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맹수의 위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먹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었던 것은 방주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후에도 자기 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자기 생활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남아있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일해 놓으신 사실을 믿지 못하여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은 쉬고 계십니다. 반대로 참된 신앙은 우리는 쉬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고 정직하고 의롭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나 선은 주님의 것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그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물고기와 산의 나무와 풀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서로 충돌하거나 어긋남이 없는 오묘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놓은 갖가지 말의 올무가 있어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살 때 두려움과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든지 그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에 매여서 수고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인간이 이루지 못했기에 인간이 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문제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등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는 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대신 하시기 때문에 그는 쉴 수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토끼나 사슴이나 양들은 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온 후에는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은 쉰다면 삶이 참 평안하고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쉬고 여러분이 일한다면 오늘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40강) 위를 바라보는 삶.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주 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입니다. 1규빗은 약 45cm입니다. 방주의 넓이는 50규빗, 방주의 높이는 30규빗입니다. 30규빗이면 약 15m쯤 되는 높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창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는 여느 배와 달리 지붕이 있는 배로 하나님은 지붕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주는 창이 있는 위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방주 안에서 빛을 보려면 위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성막에서도 위를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밑을 바라보면 모래뿐이어서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위를 보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천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방주 안의 삶은 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신앙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속은 언제나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기에 그런 자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거룩함과 귀하심과 의로우심과 온전하심과 능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온전함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신의 선이나 의를 의지할 때에는 추하고 더럽고 죄악된 마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저에게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집이 한 채 있고 추하고 더러운 집이 한 채 있다고 합시다. 제가 깨끗한 집에 들어가 살면 비록 제 몸이 더럽다 할지라도 저도 모르게 자연히 발을 씻게 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먼지가 쌓인 더러운 집에 거하면 씻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씻을 필요 없이 그냥 더럽고 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애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우리 삶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하고 더러운 집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집 자체가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자기도 그 집과 더불어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신 주를 바라보며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자신의 연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며 그것을 중심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행위로 온전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껍데기이지 속은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의를 입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방주의 창을 위에다 낸 이유는 방주 안이 어둡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면 빛을 볼 수 있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행위를 거룩한 위치에 끌어올려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자기 행위를 흠이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위치로 끌어올려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며 더럽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온전케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하고 더러운 행위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먼저 마음을 의롭고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의로운 방향으로, 거룩한 방향으로 옮겨 놓으면 몸이 더러운 우리가 깨끗한 집에 사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행동은 여전히 추하고 더럽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했고 거룩케 했다는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위치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멀어지고 술이나 담배나 음란한 삶을 멀리하게 되며 거룩함에 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술이나 담배 때문에, 음란한 마음 때문에, 어떤 죄악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눈처럼 희게 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주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점점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행위를 거룩한 상태로 끌어올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추하고 더럽고 악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거룩한 위치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가 그 믿음을 따라오고 삶이 거룩함과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의 창을 지붕 가까이 만들어 놓고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연약하고 추한 우리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신을 보면 늘 실망과 고통 속에 빠지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 옛날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 범죄하여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행위나 더러운 습관에서 벗어나기 정말 어렵지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거룩해졌을 때 삶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악하고 추한 것들이 물러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살인하고 범죄하여 교도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죄악된 습성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성 문제나 술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면 힘만 들고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움에 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의롭다, 거룩하다, 주의 보혈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위치에 머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추하고 더러운 삶이 점점 여러분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덧 여러분이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이 남다른 노력을 해서라기보다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같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거룩함 속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차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죄악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악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